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시작. 앞뒤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아멘. 꼭 합시다. 우리 후반기에는 한번 기독교 복음 2000 역사에 큰 사건을 한번 만들어냅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만들 수 있는 저력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폭발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져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동안 하나님 신앙 훈련 받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소선옥도 그래요. 소선옥도 오늘 나보고 그래요. 온 전국 교회를 다녀봐도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 없다 그래.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을 이상 능가하는 이러한 때가 왔어요. 이제 말씀이 다져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는 큰 한번 기독교 2000년 복음 역사에 큰 사건을 한번 만들어냅시다. 아멘. 사무엘상은, 모든 성경은 성경의 그 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마다 주제가 있다면서요. 주제. 기록된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이, 그 주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은 주제가 세 가지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성경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서 선지자.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것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따라서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 성공하는 제사장이고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실패하는 제사장인가. 그 다음에는 왕입니다. 왕. 따라서 합니다. 왕. 어떤 왕이 성공하는 왕이고 어떤 왕이 실패하는 왕인가. 이것이 대조되어서, 이것이 비교되어서 나타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실패한 제사장. 그 반대로 그 밑에서 자라났지만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이 사무엘과 엘리는 극과 극입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사무엘의 반열에 서야 돼요. 사무엘의 반열에 서야 되고 엘리 제사장의 반열에 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름이 제사장이지만은 실패한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실패한 대표적 제사장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인가? 제사장은 성경에 그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사. 그게 제사에 성공해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예배로 바뀐 겁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총 책임 맡아서 제사를 책임지고 집행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제사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나누어서 모든 제사는 5가지 제사예요. 5가지 제사. 몇 가지 제사예요? 그 첫 번째 제사를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출애굽기서,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모든 제사들이 막 수도 없이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형태적으로 딱 나누면 성경은 그 제사를 5가지라고. 5가지. 첫째가 번제라 그래요. 번제. 따라서 합니다. 번제. 제사의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제사는 5가지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공하려면 이 5가지 제사를 성공해야 돼. 우리들도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구약시대는 몇몇 사람만 제사장이 되지만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는 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각자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선지자고 우리가 다 왕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번제, 따라서 번제, 우리들도 신약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그 제사장으로서 성공하려면 5가지 제사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제사.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5대 제사에 승리합시다. 5대 제사에 승리하는데 첫 번째가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따라서 번제. 두 번째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 소제라 그래요. 소제. 따라서 소제. 두 번째 제사를 소제라 그래요. 제사의 5가지 유형이라고. 5가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이제 말씀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후반기 추석 지나고 와서부터 우리가 한번 폭발하여 이 혼돈된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합시다. 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이제 폭발만 하면 돼. 우리 10만 명 구원 운동 한번 합시다. 아니 왜 아멘이 시원찮아?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와 있다니까. 뚜껑만 열면 폭발하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씀의 수준은 이제 굉장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기 다른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다른 교회 목사님 수준을 이상을 해. 지금 평신도들이 목사님 수준의 이상을 능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내가 차곡차곡 집어넣어가지고. 아멘. 오늘 밤부터 내가 시작하는 5대 제사, 5대 제사. 이 5대 제사요, 이거요, 5대 제사가 5가지인 줄을 목사님들이 제목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제목도 몰라. 제사가 몇 가지냐 하면 5가지라는 거 알지. 목사님들 보고 한번 말해봐 그러면 몰라요. 예를 들면 7대 명절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달달달달 하잖아. 6월절 무교절 달달 하잖아. 목사님한테 물어봐. 제목도 몰라요. 7가지 명절을 제목도 몰라요. 다니엘서요. 다니엘서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말씀 수준에 올라왔는데 이 수준 올라온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돼. 후반기에는 우리가 한번 복음을 폭발시켰어.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큰 사건을 한번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이 다 그 중심에 서기를 바라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가 세 번째를 화목제라 그래요. 화목제. 따라서 합니다. 화목제. 세 번째가 화목제. 할렐루야. 네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속죄제라 그래요. 속죄제. 따라서 합니다. 속죄제. 네 번째의 제사를 속죄제라 그래요. 속죄제. 제사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5가지로. 마지막으로 5번째 제사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속건제라 그래요. 속건제. 따라서 합니다. 속건제. 속건제가 이것이 5번의 제사예요. 이 제사가 이것이 다 특징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돼. 구약 시대에는 양을 가지고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는 양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상징이야. 이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 현상을 구약은 제사로 표현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현재 지금 오늘 저녁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5가지 제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분리되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분리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나를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만나려면 제단으로 오라 그랬어요. 제단으로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제단으로 오라. 하나님은 제단 외에는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제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단도 그렇고 노아의 제단도 그렇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제단으로 오라, 제단으로 오라. 따라서 제단으로 오라. 그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단으로 가야 돼. 이 제단은 곧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십자가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단은 3대 요소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단은 3대 요소가 있다고요. 제단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 뭐가 있다고요? 제사장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단에 가면은.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 따라서 제단. 이거 제사의 3대 요소야. 그런데 이 제단은 이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한 제단, 아벨의 제단,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은 만나는 장소를 제단으로 정했다고. 이 제단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단 한 번의 사건, 단번의 사건이 그 안에 5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5대 제사를 레위기서에서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것을 성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제사장이에요. 레위기서 제1장을 다 넘겨보시면, 레위기 1장을 넘겨보시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제1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 시작. 오절 시작. 육절 시작. 또 또 아멘.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1장에 나타난 것이 번제예요. 번제. 다섯 번제. 두 번째 제사 2장 1절 시작. 삼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게 소제란 말이에요. 소제. 따라서 소제. 3장을 넘기시면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화목제. 화목제 4장을 게 4장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속죄제 5장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속건제 이래하여 제사장은 5가지 제사를 집행을 하는데 이 5가지 제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한 번에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은 한 번에 다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한 번에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5가지 제사가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밀려와야 돼. 우리의 심령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5가지 제사의 능력이 임하고 5가지 제사의 현상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선은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은 이것이 5대 제사가 신약시대는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야 되게. 심령에서. 우리의 어디에서?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사무엘처럼 성공하는 제사장이 돼. 우리 심령 속에서 이 5가지 제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돼.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사무엘이 됩시다. 다 사무엘이 됩시다. 다 사무엘이 돼야 돼요. 5가지 제사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서. 할렐루야. 이 제사가 5가지 제사의 성공만 일어나면 이거는 무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5가지 제사의 성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려면 우리는 5대 제사로 바로 서야 돼. 5대 제사로 바로 서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심령의 재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이 재단이 무너지면, 우리 심령에서 무너지면 그때부터 찬송의 힘이 없어요. 그때부터 기도의 힘이 없어요. 그때부터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뭐가 틈타요? 마귀가 아무 사람이든지 못 잡아요. 마귀가 사람을 잡는 것은요, 이 제사가 무너진 사람을 밥으로 삼는 거야. 이 5대 제사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귀를 쫓을 일이 아니라 5대 제사 위에 바로 서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제사가 성공되는 곳에는 성경에 보면 모든 제단에는 불의 역사가 나타나. 불의 역사. 따라서 불의 역사. 나는 기도해도 왜 불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사가 실패되기 때문에 그래. 제사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불이 일어나요. 찬송 불러도 불이 일어나. 기도해도 불이 일어나. 전도해도 불이 일어나. 따라서 합니다. 불은 능력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세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이 제사가 성공되는 곳에는 불의 역사가 뒤따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해도 불이 나타나요. 성령의 불이 나타나. 불.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향기예요. 향기. 따라서 향기. 향내가 난다. 향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아주 아름다운 냄새가 난다. 아름다운 냄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향기가 난단 말이야. 아멘. 예를 들어서 황철구 장로님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면서 향기가 난단 말이야.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예를 들어 황철구 장로님,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요. 황 장로가 잘못되든지 말을 듣는 그놈이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 향기가 안 나는 거야. 듣는 사람이 5대 제사 위에 서고 또 그 사람 주인공이 5대 제사 위에 서면 향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향기가 진동한단 말이야. 사랑제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5대 제사 위에 바로 서서 할렐루야 늘 향기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온 교회에 진동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연랍이요. 연랍. 이 연랍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연기가 나요. 그건 연랍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그게 이 3가지가 나타나요. 따라서요. 불, 향기, 따라서 연기. 이 연랍이 된다면 연랍이 되면 응답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답한다는 거야.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대 제사가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에서 늘 그 사람에게 반응해 주신다. 기도해도 반응하고 찬송해도 반응하고 하늘로부터의 화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대 제사가 바로 서는 사람은 아멘. 5가지 제사를 승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불의 역사, 따라서 향례의 역사, 따라서 연락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이거 나타나는 현상이야.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불은 뭔지 알죠? 이건 능력이란 말이야. 불이 온다는 건 힘이 온다는 거야. 모든 매사에 생기가 진동한다는 거야. 뭘 해도, 일을 해도, 뭐 사무실 가서 사업을 해도, 공부해도 뭐 해도 삶 자체가 탄력이 있다는 거야. 생기가 있어서 탕탕탕탕 튄다는 거예요. 아멘. 푹 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푹 늘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길을 가도 발걸음만 해도 딱 보면 저 사람 속에는 벌써 불이 있다 하는 사람은 벌써 발걸음에 힘이 있는 거야. 탈탈탈탈 힘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표정에도 능력이 있는 거야.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야. 향기는 이것은 뭐냐 하면 향기는 그 어떤 사건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제사 하나를 집행했다. 우리 삶 전체가 5가지 제사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표요. 예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다 제사야.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제사가 아니고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제사야. 밥 먹는 제사, 아멘. 일하는 제사, 대화하는 제사, 모든 것이 다 제사야. 그것이 5가지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쁘단 말이야. 그것이 향기라면 착한 행실이란 말이야. 따라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그 소문과 소식이 말을 들을 때 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는 것을 향기라 그래. 향기. 아멘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짓들이 그 모든 행동의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말이야 짜증만 나고 말이야. 그거는 향기가 아니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건 향기가 아니고 무슨 사건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다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문, 그러한 소식, 그런 사건에 대한 말을 듣는 그것을 향기라 그래. 향기.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모든 삶 자체가 향기로 진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하는 모든 사건을 누구에게 말할 때 누구 말만 하면 그것은 다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의 냄새. 향기의 냄새가 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5대 제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연락. 제사가 바로 되는 곳에는
연락은 하늘로부터 응답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연락하는 제사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 운전을 가다가도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터졌다. 찬미의 제사, 다사 찬미의 제사.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제사란 말이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끊지 말라. 찬미의 제사. 아멘. 찬미의 제사가 딱 입에서 터졌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것이 연락이 되냐 안 되나 이를 살살살살 찬송을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에다 사모님 그 집사람 그 CD를 이렇게 우연히 틀었는데 그 찬송 하나가 꼭지가 돼가지고 거기 걸려서 그것이 쑥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슴이 물컹해지면서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차 속에서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 그런 것이 바로 연락이라는 거예요. 연락. 또 애들 학교 다 보내놓고 아빠 출근시키고 청소하다 우연히 무슨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뭔 말을 듣다가 뭘 말 하나가 딱 걸려드는 거야. 걸려들 때 가슴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시간 개념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한 적, 그게 기도의 연락이란 말이에요. 연락. 이런 연락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의 이 삶이 계속 연속이 되었어. 저는 이 연락의 역사가 저는 삶 속에서 늘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 이것이 연장되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만침이라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락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따라서 불의 역사, 향기의 역사, 연락의 역사, 이거는 5대 제사가 내 속에서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증거야. 아멘.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에 내일 월요일부터 주일 얘기 올 때까지 모든 삶이 제사에서 제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에서 제사 속에서 살아서 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제단에서 와라. 제단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제단을 통하여 너와 교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5가지 제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삶 전체가 5가지 제사에 삼킨 바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제사입니다. 첫 번째 제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첫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냐 하면 번제요. 번제. 무슨 제사라고요?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별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일 먼저 번제로 나가야 돼. 번제 순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요. 이 순서를 바꾸면 천지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야. 가인의 제사는. 아멘.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가인의 제사, 이게 창세기 4장에서 나온 말인데, 일단은 크게 보면, 형태적으로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어쨌든 하나님이 연락했어. 하나님이 그의 제물과 그의 기름을 하나님이 연락했더라. 그래서 연락, 이건 성공했단 말이에요. 제사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야. 이 차이점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제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물의 차이점이,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양 새끼와 그 기름으로 나갔다 그랬어. 양과 그 기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냥 양을 들고 나갔다는 말은, 들고 나갔다 그러면
양을 살아있는 채로 가져갔을 수도 있지. 근데 기름으로 나갔던 것은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로 먼저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공한 거예요.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첫 곡식을 가져갔다 해서 소제란 말이에요. 소제로 하나님께 바로 나간 거야. 이건 피가 없는 거야. 소제는 곡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의 제사, 피의 제사. 번제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이 소제로 먼저 나아가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 제사가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첫 발걸음이 번제라고, 번제.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자리에서 다 여러분 가슴에 늘 번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번제야, 번제. 번제. 이 번제의 특징은 이거 아까 읽은 레위기서 1장의 첫 번째 제사가 번제라고요. 번제는 왜 나타나느냐? 번제는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이 헤어졌잖아.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마귀를 마시고서 태어났다가, 죄를 마시고 태어났다고. 우리의 피 속에, 세포 속에, 우리의 혈관 속에 사탄이가 아주 가득 차버린 거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밥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걸 원죄라 그래. 원죄. 원죄. 마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에게 덮여서 태어나요. 덮여서. 마귀에게 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사탄이가 사람을 완전히 정복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해되시면 아멘? 가끔 가다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그러니까 아기 가진 사람들은 잘 해야 돼. 아기 가진 사람들이 이 번제, 그러니까 부모가,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를 드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자녀를 위하여 번제를 대신 드리면,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태어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귀가 충만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야. 마귀가 완전히 나를 삼킨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내 속에서 마귀가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요. 얼마나 소리치며 나갔는지, 얼마나 와당탕대며 나갔는지, 내가 하도 힘들어서, 내 속에 마귀가 나갈 때 하도 힘들어서 예수 믿은 걸 후회한 적도 있어. 이렇게 힘든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하나? 가다가 어떨 때는 마귀가 나를 치면 정신이 어지러워서 전봇대를 붙잡고 안 쓰러지려고 붙잡고 있을 때 있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 쪄들어서 태어난 거야. 그 극단적인 어두움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가장 밝은 빛 가운데로, 그것도 은혜를 살짝 받은 게 아니고 센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적 전쟁이 나한테 붙은 거예요. 붙어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성령이 밀어낼 때 나에게 그냥 안 나가요. 마귀는 소리치며 나간다고. 얼마나 와당탕 하는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마다 그 현상들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우상숭배를 덜하고 예수를 그래도 왔다 갔다 진실하게 안 믿어도 왔다 갔다만 믿어도 어두움이 많이 벗겨져서 충격이 좀 덜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쪄들어 있는 어두운 마귀가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 교회에 나오면 제일 경미한 현상이 뭐냐면은, 제일 미미한 현상, 가벼운 현상이 머리가 띵하고 아픈 거예요. 교회 오면 머리 띵하고 아픈 거 있지. 그거는 제일 약한 상태예요. 그게 어두움이, 영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영이 어두운 영이 물러가고 새로운 영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지? 그 다음에 하품이요. 하품. 뭐라고요? 하품도 그냥 하품이 아니고 줄하품. 밖에 나가면 하품 안 오는데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계속 하품 나는 사람 있지. 이게 다 영이 교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잡으려고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심한 사람은 구역질이 난단 말이에요. 구역질 속에서 막 메스껍고 막 여자들이 아기 가졌을 때처럼 막 메스껍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붙잡을 때 제일 심한 사람이 발작한단 말이에요. 발작. 나는요 발작의 단계를 넘어버렸어. 하도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대요. 하도 힘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승리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가 다 끝까지 이룰 줄 믿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적의 모든 성도들은 어두움 영을 다 이기고, 우리가 이기려면 5대 제사 위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라고요. 번제. 이 번제는 사람의 처음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처음 개통하는 거니까, 전화기 처음 개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첫 만남을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인간의 원죄. 무슨 죄요?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야. 사람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 원죄는 이것은 본능적인 죄고,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진 죄가 원죄야. 원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게 바로 번제란 거예요. 번제.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나머지 죄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는 죄야. 구원받은 사람이 지는 죄를 해결하는 4가지 제사야. 첫 번째 제사는 원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제사라 그래요. 구원의 제사. 무슨 제사요? 이 번제가 가슴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이 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져. 구원. 오늘 여러분 속에 번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인간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자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번제. 그럼 번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별로 한번 보자 이게야. 어떻게 하면 번제가 이루어지는가? 우리 속에 번제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레위기서 1장을 다시 넘기시면, 레위기서 1장을 보면 여기 번제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번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레위기서 제1장 1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시작. (3절) 시작.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4절 시작. 자,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안수라고요. 안수. 뭐라고요? 이 안수는 이게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안수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 안수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내가 예수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번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이 나 혼자는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번제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안수란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 그리스도와의 지금부터 관계를 맺겠다는 거야.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해요? 이게 안수를 통하여 제물과 제사장이 제물과 죄인을 놓고 양쪽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것이 연결시키는 것이 이것이 안수란 말이에요. 안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5가지의 이 제사가 우리의 속으로 강같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안수란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받게 하거나 축복을 받게 하거나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 안수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제물된 우리 인간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일치하게 하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안에, 이것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첫 과정이 안수란 말이야. 안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품어주신 거야. 불러주신 거야. 연합이람, 연합. 믿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보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두 번째 보시면 안수하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6절 말씀 시작.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각을 뜰 것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칼의 역사, 검의 역사라고. 검의 역사. 따라서 검의 역사. 검이란 것은 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제물이, 양이 제사장 앞으로 오면은 이 검을 받는 거예요. 검을. 안수한 뒤에 두 번째로 나타난 게 검이라고. 칼을 가지고 양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다섯,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대조되는 짝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비교되는 게 있다고.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와 같아. 이 두 개가 둘이 붙어야 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야.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레위기서에 대한 제사법을 신약적 개념으로 활짝 열어놓은 게 이것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었어. 우리 사람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한번 따서 안수의 역사.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검의 역사.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날카로운 검이 온다는 거예요. 칼이 온다는 거예요. 칼이 와서 뭐냐? 나의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다 넘겨보시면, 자, 히브리서 4장을 다 넘기시면, 히브리서 4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히브리서 4장을 다 찾으셨어요? 4장 다 찾으셨으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구약의 칼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지만 신약의 칼은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찔른다.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구약의 칼은 양의 가죽을 벗기지만 신약의 칼은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의 검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온전한 번제가 일어나려면 우리 속에 말씀의 검이 꽂혀야 돼. 말씀의 검. 다섯, 말씀의 검. 그 검이 오지 아니하면 양이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양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내장이 되든지 콩팥이든지 이 속에 들은 양이 풀 뜯어 먹은 그 모든 더러운 창자 속에 있는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 자기가 깨끗한 사람처럼, 양처럼, 자기가 고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우리 속에 들은 거는 죄밖에 없어. 죄가 우리 속에 꽉 찬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양이 있다.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양.
양이 있는데 양을 보십시오. 양이 그냥 살아있을 때 보면 양털이 하얀 양털이 성경에도 너희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양털이 얼마나 흰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양이 털이 이렇게 하얗다고 하얀 걸로 이렇게 이게 뒤집어 씌움을 당한 거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양 속에 여기는 더러운 것이 꽉 찼어요. 이 속에는 똥도 있고 창자도 있고 내장도 있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뭘 가르치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다 의로운 것 같아. 다 점잖은 것 같아. 다 그럴듯한 거야. 사람이 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그래도 다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해치고 그 껍질을 까고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이것을 뭐냐면 가면을 벗으면 가면을 벗으면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칼이 제사장의 칼이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콕콕콕 찔리면 우리의 가면, 외식, 우리의 체면, 우리가 그를 척하는 척을 벗기는 거예요. 벗겨서 우리 속에 들은 모든 더러움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해서 내 심령을 찔러야 돼.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가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말씀이 안 임한 사람은요 자기의 더러움을 몰라요. 그리고 장당하게 주장해요. 자기의 그 상태를 아주 뻔뻔해요.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말씀이 깊이 임하여 이 가면을 벗으면, 양으로 말하면 가죽을 벗으면 그때부터 막 똥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여러분 다 양의 껍질이 벗어지듯이, 양의 가죽이 벗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양이 산 채로 통으로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거야.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번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년 교회 다녀도 첫 번째 제사도 통과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적어요. 이건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녀봐요. 다니면 언제 그 재물 사람에게 검이 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검을 못 찔러요. 왜 못 찔르냐 하면 성도들이 겁나서 못 찔러요. 특별히 제일 겁나는 게 장로님들이 겁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증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보고 나가라 그럴까 봐 겁나서. 뭔 말인지 몰라? 말씀의 검을 못 꽂는단 말이야. 말씀의 검을.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야? 누구한테? 성도들이 손해지. 교회가 죽어버려. 교회가 죽어버려. 우리 교회는 날선 하나님의 검이 나타나야 돼. 날선 검이 나타나. 이유도 소용없어. 뭐 황철구고 개철구고 소용없어. 말씀의 검이 꽂히면 그냥 벗어져야 돼. 그 앞에 박살나야 돼. 그냥 다 이 가죽이 찢어져야 돼. 홀딱 벗어야 돼. 이래야 번제의 역사가 교회 안에 불탄단 말이야.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저는 뭐 고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는 그냥 뻗친 대로 해요. 목사님들은 보통 토요일날은 설교 준비한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 자녀들하고도 만나지도 않아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토요일 오후는 더 해요. 문 걸어 잠궈 놓고 원고 정리하느라고 다 컴퓨터 가지고 토시 하나까지도 다 주일날 설교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다듬고 한번 읽어보고 또 여기에 수정할 게 있나 또 다듬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처음에 쓴 것이 맞는 거야.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그래서 저는 즉흥적 설교하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나 원고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아예 게을러서도 못해. 나는 힘들어서도 못해. 토요일 날 밤중 12시까지 난 벌쩍벌쩍 뛰고 놀아. 그리고 주일 날 그냥 서면 그냥 해.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99%가 토요일 날 다 써요. 쓰는 게 이게 병이라. 이걸 써놓고 주일 날 하려고 한번 읽어봐. 어떤 사람들은 좀 적극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사모님하고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리허설을 해. 리허설을 읽어보는데 읽어보다가 또 물어봐요. 사모님한테 어때? 그러면 에이 아까 그 부분은 안 돼. 그거 그대로 했다느냐. 아이고 개철구가 시험 들어. 개철구가 빼 사모님이 빼라 그러는 거야. 그 지워 또 지워.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아이 그거 안 돼. 그거 아이고 참 우리 교회 그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설교는 해당되라고 설교하는 거야. 해당되라고. 그래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 5대 제사가 무너진 이유가 목사님들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가 성도들을 겁나는 거야. 왜? 교회의 주권을 장로님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쫓겨날까봐 겁나서 설교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내가 다 쫓아내면 쫓아냈지 나는 안 쫓겨나요. 아멘 안 해? 내가 법으로 안 되면 나는 주먹으로도 이겨요. 이겨서 이래서 제사장 앞에 성도들이 다 박살나야 돼. 성도들이 박살나야지. 이 교회의 주권을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거의 다 그래. 99%가 100개 교회 있으면 한 교회 정도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있고 99개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 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장로님들이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피해를 안 맞출 수 없는 거야. 모든 설교를 다 다듬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장로님들에게 검이 임하겠어? 언제 교회의 중직들에게 언제 임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99%가 프로테지로 99%가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게 정상인 줄 알아. 한국어는 정상인 줄 알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오면 이게 비정상인 것 같아. 우리 교회는 1%밖에 안 돼. 한국에서 1%밖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비정상으로 보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이야 막 욕을 하고 욕을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욕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는 년 한 놈도 없네. 이거 봐요. 이러니까 번제가 이루어지겠어 이거? 번제가 이루어지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 중에서 아예 처음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적응을 해요. 다른 교회 1년 정도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적응 못해.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녔을 때 보면 안 그렇다 이거야. 안 그런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이야 꼭 뭐 들송아지처럼 뛰고 난리냐 이거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나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나는 바울하고 비슷해요. 어디 성경에 바울과 예수님이 격식 갖춰서 말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그런 걸 봤어요? 예수님이 언어를 구사할 때 얌전하고 순한 말을 하는 거 봤어요?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그랬지. 어디 예수님이 성경에 한번 봐봐. 어디 온유하고 어디 그냥 곱게 그렇게 하면 안 그래. 주님은 날선 이한 검으로 나타나는 거야. 번제가 살아나려면 검이 나타나야 돼. 검이 나타나야 칼이 나타나야 사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회개의 역사가.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 심령을 콕 찌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면을 벗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들은 모든 내장과 콩팥과 더러운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죽을 벗을 때 나타나요. 가죽은 그냥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꽂힐 때 가죽이 벗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말씀이 검이요. 다섯 말씀이 검이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벗기려고 가죽을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양을 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양, 산채로는 양께 하나님께 제사 못하니까 양의 가죽을 일단 벗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양의 가죽을 벗기려고 말씀의 검을 다 꽂으면 말씀의 검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고 인본주의적으로 받고 목사님하고 인간적인 관계로서 인간적인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거 참
아이고 날 까고 있네 이래가지고는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를 않고 꼭 자기가 혼자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고 참 이번 추석 때 말이야 아이고 참 과일 한 박스 안 사줬더니 더럽게 까고 앉았네 이렇게 지 혼자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의 검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야. 오늘 저에게 여기 오신 분들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때는 차트로 인간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황수냄 전현이 저기 와 있는데 황수냄 빨간 게 입은 게 황수냄이요. 황수냄은요 감아보면 메롱 황수냄은요 설교 끝나고 나면요 설교 평론위원이야. 설교 평론가를 가지고 지한테 맞는 말을 이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오늘 좋아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지를 좀 까면요 삐져가지고 한 달 교회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자기한테 좋은 말씀은 안 들어도 괜찮아. 그건 안 들어도 괜찮아. 제일 말씀은 자기한테 싫은 말을 들어야 돼. 싫은 말이 가슴에 찔려야 되는 거야. 싫은 말이 내 가슴을 간통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황수냄 이야기만 하니까 전부 황수냄을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너년도 같은 년이야. 뭘 내가 황수냄이가 만만해서 황수냄을 교과서로 써먹으니까 그런데 뭐 지는 아는 척하고 옆에서 히히 웃어 웃는 그 모습이 그년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벗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번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번제가 왜 속죄 제사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왜 원죄 이 죄 타는 냄새가 왜 안 나느냐? 응?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부흥회하고 통성기도 하면 죄 타는 냄새도 많이 났어. 죄 타는 냄새가 쾌쾌한 죄 타는 냄새가 회개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죄 타는 냄새가 나. 요즘은 부흥회해도 죄 타는 냄새가 안 나요. 찬송을 불러도 전부 무슨 찬송 부르냐? 느끼는 찬송. 느끼는 찬송도 그것도 순서가 뒤에 화목제에 가야 느끼는 찬송을 부르는 거야. 바로 처음부터 느끼는 찬송 부르면 안 돼. 처음에는 깨어짐의 찬송을 불러야 돼. 확 심령이 찔려야 되는 거야. 아멘. 두 손 높이 들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그 두 손 높이 들어요. 오늘 깊이 말씀이 찔려야 되는 거야. 찔려서 우리의 모든 외식과 과면을 벗어야 되는 거야. 숨겨진 죄악이 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내 속에 괜히 아는 척하고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돼.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괜히 겉으로 깨끗하게 흰 양털처럼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은 칼을 받은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 그래. 말씀의 검이 찔린 상태, 찔려서 괴로워하고 말씀의 검이 내게 콱 찔러서 고통하고 그때 심령을 그걸 상한 심령이라 그래. 가만히 있는 심령을 무슨 심령이라 그래요?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니야. 상한 심령은 말씀의 검이 와서 나를 찔러줬을 때 그걸 상한 심령이라 그래. 그 피가 마음속에요. 그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린 과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까요? 제사장이 죄인이 양을 가지고 오지요. 오면은 처음에 안수한다서 안수. 그건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을 일치시키려고 그래. 그 처음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사법이 뭐냐 하면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시키기로 작정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로 인도할 때가 되면 바로 주님은 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이 검이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서 성경 읽다가 검이 날라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략 이 검은 설교 듣다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검이 날라와. 널리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놔버려. 그리고 피하여 갈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피하면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잘 알아.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딱딱딱딱 말씀이 막아. 아멘. 근데 이 중에서 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참 회개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은 신령한 일로 받아들여 버려요. 아하,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치는구나, 나를 까는구나,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내 속을 파헤치는구나. 이렇게 금방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 받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모든 사실을 다 아니까 목사님이 그걸 육신으로 알고 공격하는 줄 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해보면 설교가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설교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보면 부흥회 가봐요. 청탁하는 목사님들이 많지요. 요 집사님은 칭찬해 주세요. 저 노란 옷 입은 사람은 까세요. 요 머리 짧은 년은요 죽이세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면 청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청탁을 받고 강대상에 올라가 보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목사님이 죽이라는 년한테는 자꾸 칭찬이 나와요. 이상하지요. 이상해. 그리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칭찬이 안 나오고 책망이 나와요. 설교가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올 때는 모든 걸 내려놔야 돼.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대하여 칼질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쪼개져야 돼. 바싹 쪼개져야 돼. 따라서 쪼개지자. 살짝 쪼개져야 돼. 바싹 쪼개져야 돼. 오늘 저에게도 바싹 쪼개집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바싹 쪼개집시다. 할렐루야. 양으로 보면 양은 가죽을 벗기면 칼이 검이 임하면 양 가죽을 다 벗기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 더러운 것이 나오지. 똥이 나오지. 똥. 이게 죄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죄요. 죄. 다섯 죄. 양으로 말하면 뭐야? 내장이 나오지. 콩팥이 나오지. 위가 나오지. 오장육부가 막 더러운 것이 막 튀어나오지. 양으로 말하면 이것을 성경은 사람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해서 검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검이 찔리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넘겨보시면 이런 더러운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검이 임하여 우리가 가죽을 벗으면, 외식을 벗으면, 체면을 벗으면, 그리고 가면을 벗으면, 마태복음 제 15장을 다 넘겨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봐요. 검을 받으면 이런 것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마태복음 제 1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어요? 제 15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말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오장육부를 여러분 보세요. 사람 속에 오장육부가 있다 그래요. 한의사의 표현대로. 그래서 위도 있지, 콩팥도 있지, 내장도 있지, 똥도 있지,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하면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첫 번째 여기 보여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따라서 악한 생각. 그래서 이게 악한 생각이 처음에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아,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말씀의 검이 임하면 내 생각이 그동안에 악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이 무너져 버려. 그렇게 자기가 힘이 있고 나는 의로운 것 같았는데 말씀의 검이 임해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자기의 생각이 불의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따라서 악한 생각. 아까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따라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이란 말이야. 혼을 쪼갠다는 것은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이 와서 나를 친단 말이야. 너 생각 잘못된 거야 이놈아. 그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앉았어. 이것이 검이 임하기 전에는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정당하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한 줄 알고 자기의 논리에 그것이 다 논리성이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검이 임해버리면 이유도 없이 나는 그냥 무너져 버려. 나는 악하다는 걸 알게 돼버려. 선한 무슨 예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두 손 드는 거야. 우리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번들번들 살아있고 교회 와서도 아직도 자기가 무슨 의로운 척하고 자기가 말이야 당당하게 해서 이것은요 너는 아직 검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 검이 임하면 그렇지 않아.
금이 임하면 일단 자기를 부정하게 돼.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 악한 생각. 따라서 악한 생각. 인간이 악한 생각에 딸딸 뭉쳐 있어. 오늘도 하나님 이한 금이 나타났어. 여러분의 생각을 분리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쪼개야 돼. 오늘도 생각이 쪼개지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너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야. 너 생각이 다 정당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 생각은 악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인본주의 생각이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그 위에 서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위에 서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금이 임하면 그것이 무너진단 말이야. 오늘 저녁에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야. 내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라고. 한 번 더 해서 내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라. 이걸 내가 사건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것은 밤을 세워야 돼. 밤을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웬만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는 밑에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하지 나하고 맘먹으려고 그러지 마. 그리고 내 핸드폰 메시지에 메시지 넣지 마. 나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이거 다 지워도 다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 한 시간에 100개가 만땅이잖아. 100개 들으면 지워야 되잖아. 이게 외부에서부터 오는 걸로부터 시작하여 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나한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보면 이것도 90% 이상이 보면 다 죄요. 죄. 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해보고 말하라고. 기도해보고. 따라서 기도해보고. 물론 나를 직접 욕하는 건 없지. 나를 욕하면 나한테 죽으려고. 그런데 성도를 까는 거야. 성도를 뭐 주로 황장로님 까는 게 많고. 황장로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냐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지 마. 아멘. 첫날 깐다고 해도 내가 황장로님 안 미워해. 당신의 말이 나한테 안 통해. 나는 영적으로 분별해. 설령 황장로님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니는 까면 안 돼. 황장로님을 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니는 말하지 마. 니는 말하지 마. 너 건방지게 말이야. 평신도가 돼가지고 어디 장로님도 다 세운 질서란 말이야. 질서. 아멘. 장로님들도 다 지어요. 황장로님 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다 세운 질서요. 장로님들 흉보지 마. 흉보기만 해봤네. 때려 죽인다. 근데 이것을요, 자기가 이걸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금이 임하지 않는 거야. 너가 그것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고 그 위에 서서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교만한 거야, 너. 말씀에 금이 임하면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 내가 무너지기 바쁘지. 남에게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어. 말씀에 금이 임하면. 믿습니까? 언제 남에게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교회에 세운 것도 다 질서요. 장로님들도 다 질서야. 평신도들이 건방지게 장로님들 흉보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도 내가 지금 말씀의 각을 좀 세웠잖아. 지금 조금 언성을 높였잖아. 벌써 봐요. 벌써 눈빛이 말았어. 이거 집에 가까이 가야지. 더럽게 당하네. 그러지 말고 문자 메시지 보낸 너녀는 오늘 이 시간에 쪼개져야 돼. 통곡하고 울으면 돼. 근데 안 하고 이래. 아이씨, 목사님은 끝없어. 장로님 편만 들고 다녀서. 그러니까 말씀에 금이 아니마니까 너는 일생가봤자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의 희열을 맛보지 못하고 첫 번째 제사가 시원찮으니까 나머지 뒤에 제사는 뒤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야. 가까이 갈 수도. 바싹 깨어져야 돼. 바싹 깨어야 돼. 너의 악함의 생각에 박살나란 말이야. 박살.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장로님에 대해서도 그렇거니와 심지어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면 돼, 안 돼? 어떻게 목사님을 판단하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 목사님을 판단. 목사님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판단하는 즉시 여러분의 영은 죽어. 이걸 분명히 기억하라. 따라서 목사님을 판단하는 즉시 나의 영은 죽는다. 그날부터 너는 기도문 막혀. 그날부터 너의 영이 가라앉아. 그날부터 기쁨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려. 절대 목사님 판단하면 안 돼. 아멘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판단해봐. 바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재단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 그냥 교회 가기도 싫어버리고 그냥 나른해져 버리고 만사가 그냥 전도고 개뿌리고 뭐고 다 새벽기도고 뭐고 다 하기 싫어버리고 목사님 판단하는 그날부터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절대로 목사님 판단하면 안 돼. 목사님은 여러분이 판단 안 해도 판단할 분이 계셔. 위에 계신 그분이 판단하셔. 그분이 다 알아서 집행해.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이 5대 제사의 첫째 관문인 번제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이 임해야 된다. 임해. 다시 한번 주여 말씀의 검으로 임하여 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임하여 달라고 따라 했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씀이 나와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 찔러야 돼. 하나님 말씀이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찔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양으로 말하면 계속 양 털을 붙잡고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 제사장들이 예쁘다, 아이고 하얗네, 너무 흰 눈보다 더 깨끗하네, 이래 주기를 바란다고. 양들이 제사장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양의 모가지를 찔러서 가죽을 벗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고 관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너 그따위 짓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제일 측근인 베드로나 측근들한테 주님 말씀하는 거 봐요. 인정머리도 하나도 없고 싸가지도 하나도 없고. 베드로한테도 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어디 예수가 할 말이에요. 어디? 그것도 사이 좋은 그 측근 중에 제일 측근인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래 설령 실수 한번 했다고 해도 베드로, 아이고 그렇게 수제자가 돼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생각 좀 해보고 해야지. 그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냐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삐지면 안 돼.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도끼다시에 앉아서 울어야 돼. 울어서 엉엉 울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연습해봐. 다섯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서 죄타는 냄새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은 것이, 사람 속에 뭐가 들은지 알아요? 양 속에는 오장육부에 들어온 것이 다 들은 것처럼 이것이 가죽이 벗겨지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어. 말씀의 검이 임하여 가죽을 벗기면 이 속에 들어온 것이 펑펑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악한 생각과 해놓고 마태복음 보면은 19절 말씀을 읽으시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다섯 살인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살인의 시작의 시가 뭐냐 하면, 살인은 미움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미움. 살인은 뭐요? 미움. 살인은 미움이 크면 살인이 되는 거야. 그 살인이 내가 꼭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고 살인의 씨는 미움이라고. 여러분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가슴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 이것은 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번제가 오늘 다 까발려져야 돼. 내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다 털어내야 돼.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이 속에 자리 잡는 순간에 찬송이 힘을 잃어버려. 미워하는 생각이 이 속에 자리 잡는 순간에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 기도의 생기가 약해져 버려. 그리고 뭔가 시들, 제단에 나타나는 불의 역사, 한 번 더 불의 역사, 향기의 역사, 연락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서서히 식어져 버려. 미워하는 마음 한번 담아봐요. 사람 속에.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사람 속에 있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봐. 당장 불이 약해져 버리지. 당장 불이 약해져 버려. 당장의 능력이 떨어져 버려. 그리고 요 살인은 미움의 근거를 두고, 이 미움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미움 전에 일어나는 것이 시기요. 시기. 다섯 시기. 그러니까 제일 예민한 게 시기라고. 시기와 질투는 이게 죄의 신경이에요. 신경. 시기와 질투. 나도 시기와 질투가 많거든. 저도 여러분하고는 시기 질투할 게 하나도 없지만 목사님들하고는 시기 질투가 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되면 나도 배가 살살 아플라 그래. 이 속에 이게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 물러가라. 다섯 물러가라.
나는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막 돌리면서 그래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속에 시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막 잘됐다 그러면 서서히 속에서부터 비알이 꼴리기 시작하고 꼼닥꼼닥하면 내가 그래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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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고 그거 참 잘됐네 그 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뭐 에이 그래봤자 별 볼일 없어 이 말이 입에 막 튀어나오려 그래. 그래봤자 별 볼일 없어 뭐 그래봤자 이 튀어나오려 그래. 근데 그걸 부인하고 그거 참 잘됐네 그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 시기 질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토하여 냅시다. 다시 시기 질투 이거 다 토하여 내야 돼. 다 토하여 내야 돼. 이 인간의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죄의 뿌리. 뭐 뿌리요? 죄의 뿌리요. 죄의 뿌리. 다 시기 질투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원죄에 쩔어 있는지를 우리가 원죄에 우리 교회는 아예 내가 예배 마치고 인사를 안 하니까 다행이지. 보통 교회 가면 예배 마치면 주일 예배 마치면 목사님들이 저 뒤에 문 앞에서 인사해야 하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안 해 아예. 왜 안 하냐? 성도들 죄 안 지라고 안 해. 주일날 은혜 실컷 받고 나가다 전부 시험 들어서 가는 거야. 목사님이 누구한테는 더 친절하게 했다. 나한테는 싸늘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막 따졌대.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뭐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찌 그러냐고. 왜 내 주일날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나하고 악수하면서 눈은 뒷년을 쳐다봤냐고. 그냥 막 목사님이 죽을라.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 하잖아.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그것만 봤어. 집사님 앞에 있는 집사님하고 인사할 때 손은 잡고 그 다음에 집사님 나올 때 눈은 집사님 쳐다본 거 안 봤냐. 다음 사람 쳐다보고 손은 이 사람 잡는 것은 순서별로 하는 건데 왜 너는 두 번 그러면 쳐다봐야 되냐. 너 앞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널 쳐다봤지 않느냐. 이런 해명을 어떻게 다 하냐고. 이게 전부 인간의 시기 질투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인사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인사 안 해. 시기 질투하지 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려갈 길이 바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한 검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보편적으로 다 그것이 합당한 줄 알아. 그 괜찮은 줄 알아. 그것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채 말씀이 찔려서 속에서부터 다 튀어나가야 돼. 인정할 때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튀어나가는 거예요. 다섯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여기에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음란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요. 없는 사람 없는 거요. 없는 사람 없는 거요. 이쁘게 생긴 사람 보면 더 오래 쳐다보고 싶고 다 미국에서 목사님들 설교한 거 예화집에 보면요. 왜 흑인은 너는 왜 보지 않느냐. 흑인은 왜 감둥이는 보지 않느냐. 왜 백인만 쳐다보느냐. 사람이란 게 목사님들도 죄를 지는 거야. 이 음란, 간음 이것이 이 속에서부터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말씀의 검이 임하여 이것들이 다 긁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돼. 다시 합시다. 주여 나는 음란합니다. 다시 나는 살인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과 거짓과 증거와 회방이다. 회방이란 말은 콕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걸고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가슴에 비치지 않을 때는 보통으로 그냥 넘어가. 에이, 뭐 나만 그래?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보통 사람이 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나 이 한 검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면 적은 걸 가지고도 고통해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다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이 사람의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껍질을 벗기면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더러운 것이 튀어나오듯이 사람의 외식을 벗으면 외식을 벗으면 가면을 벗으면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가득히 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갈라디아서 제 6장을 다 넘기시면 6장이면 5장을 넘기시면 5장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이것이 그냥 덮여 있다가 말씀의 검이 임하면, 말씀의 검이 임하면 다시 한번 볼래요? 육체의 일은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도 우리는 바깥에서 양이 가죽으로 뒤집어 쓰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포장을 해서 있어서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검이 임하여 칼이 임하여 양가죽을 막상 벗겨놔 버리면 그 속에 더러운 것이 튀어나온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 속의 것을 다 토하여 냅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다 튀어나가면 순서별로 검이 먼저요, 검은 칼이라 그랬어. 검이 먼저요, 불이 먼저요. 검이 먼저요. 칼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검이 먼저 지나가면 검 지나간 뒤따라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먼저 우리 속에는 검이 통과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검은 통과할 때 기분 나빠. 검은 통과할 때 좀 신경질 나. 검은 통과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안색이 변해. 검은 나에게 지나갈 때에 내 심령이 아주 불쾌해. 그렇지만 그것은 너를 살리는 것이야. 그것이 내 심령을 소성시키는 것이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첫 단계인 검이 날카롭게 여러분 심령을 강타하기를 바랍니다. 깊이 찔리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성령이여 검으로 찔러 주시옵소서. 내 속을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여 강타하여 주셔서 내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토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담아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밤에 다 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꺼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